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풍과 폭우 속에서 별일 없으신지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피해 보신 것과 또 마음의 상처와 또 모든 손해본 것들이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회복하는데 큰 힘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새 찬송가는 66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제케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29번, 새 성경책은 57번입니다. 시편 130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다 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89장, 새 찬송가도 89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잠깐 안식년을 위해서 나와 계시는 우리 구민규 선교사님, 구민규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거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계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구민규 목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계획 안에서 지으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과거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간섭하시는 전지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이 주일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향기로운 제사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약하고 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살며 탐욕과 비판과 정욕과 교만을 셀 수 없이 생각하고 행하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풍성함과 건강,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하루하루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이 어둡습니다. 교만과 욕심과 쾌락과 폭력을 쫓는 이 세상은 죄 속으로 더욱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어둠으로 쌓여 있고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등대가 되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 반석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물의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며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빛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의 듣는 모든 자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어 구원 얻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의 가정과 또 이 사역 위에 주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이 세상 이기는 주님의 성도들로 주님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구약성경입니다. 전도서 3장,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걱정 많으셨고 또 많이 힘드셨죠? 태풍이 강력하게 또 온다는 소식부터 시작해서 또 실제로 와서 또 피해를 주고 또 지나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마음 졸이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시느라 무척 힘드셨죠? 태풍이나 또 폭우의 피해는
없으신지요? 또 피해를 당하셨으면 얼마나 당하셨습니까? 피해가 없으신 분들은 또 감사하시고, 또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또 위로와 또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여러모로 피해를 당하셔서 마음이 참 어둡고 아프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속히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태풍은 오기 전부터 엄청난 피해를 줄 것처럼 계속해서 일기예보가 시간마다 발표가 되고, 또 준비를 하라고, 대비를 하라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또 방송마다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정중앙을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갔지만, 사실 처음 그런 예보했던 것보다 강도가 급격하게 세력이 약해져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약간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막상 피해를 보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죠. 또 1년 동안의 농사, 또 한 해 동안의 그런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좌절스러울 것입니다. 그 피해 정도가 복구가 힘들 정도인 것도 여러 군데인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속히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선포 말씀의 제목이, 오늘 말씀 선포의 제목이 때를 알고 때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정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주에 제가 교회 소식란에서 전해드리면서 제가 50여 년의 인생에서 50대 중반인데 후반으로 넘어갔죠.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갈 형편도 안 되고 또 일 때문에 그렇고 갈 생각도 못했죠. 근데 딸이 반강제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갔다 와야 한다고 혼자서 막 비행기도 예약하고 숙소도 알아보고 가볼 만한 데를 다 미리 알아보고 막 밀어붙여서 처음으로 나의 조국, 나의 대한민국을 떠나서 일본 오사카라는 도시에 3박 4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행이 어떻다고 뭐 이렇게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짧은 시간에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느꼈던 것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숙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보여지고 피부로 체험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분명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나라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먹자골목 같은 데마다 꽉 메우고 있고, 또 유명한 음식점이나 좀 선물 사는 데는 줄을 많이 서 있어요. 한참 줄을 서서히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하고 또 힘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면세점 같은 것을 만들어 놔서 관광객들이 돈을 쓰고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건이 수백 수천 가지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보면 한 보따리씩 사들고 이렇게 한참 줄을 서서 결제하는데도 기다려야 됩니다. 결제하는 곳이 한 여러 군데인데도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제가 잠깐 동안만 생각해도 매일매일 먹으라 하니까 그 외화벌이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하나 생산을 해서 해외에 수출하고 돈을 벌어 들이려면 또 원료를 수입하고 자재비를 들여야 되고 인건비가 들고 제조비가 들고 수출할 나라까지 또 운송비 들여가면서 또 영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돈을 벌어야 하는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머문 곳에서만 보면 수많은 세계 외국 각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관광할 곳을 잘 개발해서 외국에서 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도 국가 경쟁력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많아요. 또 어린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보는 눈을 넓혀주려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미성년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청년들이나 친구들이 같이 온 경우도 많았습니다. 둘째 딸이 20대여서 50대인 저와 아내가 따라다니기 정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보면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긴 알지만 또 마음에 와 닿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때가 있다는 것. 또 때가 있는데 때를 안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알긴 아는데 그 때를 내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기회라고도 하죠.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 이유는 여행도 제 딸이 말한 것과 같이 더 나이 들면 가지 못하니까 지금 가야 된다고 한 말이 현실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박 4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동수단은 걷거나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엄청나게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유명한 데는 기본적으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보통 1시간 이상이 기본입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1월 달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에 완전히 낫지 않아서 이렇게 왼쪽으로 허리부터 이렇게 밑에 엉덩이부터 이렇게 다리까지 서 있으면 막 저리고 아픕니다. 나중에는 막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숙소에서 좀 쉬고 딸하고 아내만 좀 어디 다녀오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큰 마음을 먹고 돈을 쓰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내준 그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수시로 아픈 것을 확인해 줘야 하는 아내와 딸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었을 때 여행도 많이 다녀봐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여행 다니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뭐 여행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나이대에 맞는 여행 방법이 있죠. 젊은이들은 많이 걷고 체험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니까 많이 다니겠지만 저희 나이 때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경치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이동 거리도 짧고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담소 나누고 이런 여행이 대부분인데 젊은 청년들을 따라다니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여행도 다니는 것도 다 때에 따라서 맞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바쁘게 살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형편이 좀 나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갔다 와야지 시간이 되면 갔다 와야지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때를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훌쩍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만화, 영화나 게임을 그리고 영화를 현실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는 곳인데 미국의 디즈니랜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물론 거기가 더 크겠지만 그래서 입장할 때도 줄을 한참 서야 하고 또 소지품 검사하고 또 거기 들어가서 좀 인기 있는 곳에 체험을 한번 하려면 뭐 그 더운 날씨에 무더위에 한두 시간씩은 기본으로
또 서 있어야 합니다. 기다렸다가 체험을 하는데 뭐 그 체험 시간은 잠깐이에요. 짧습니다. 어른이나 청년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또 줄을 서 있고 또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보려고 또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뭐 짜증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시간들을 즐겁게 보니까 기다리는 것을 보고 또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닌데 돈까지 자기 돈까지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언뜻 든 생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목사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다가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지 물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찾아오게 오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방법을 찾고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지금은 막 사정해야 되잖아요. 교회 한 분 오세요. 왜 안 오십니까? 오랫동안 우리 교회는 긍정적으로 세상 문화를 주도해 왔고 변화시켜 왔습니다.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앞서가는 세상 문화와 발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따라가는 것도 버거워하면서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의 길잡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또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넓은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면 뭐 슈퍼마리오라든지 주라기 공원, 해리포터 영화의 장면들과 똑같은 그런 곳들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만화 영화를 3D로 진짜처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곳도 있어서 체험해 봤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레일로 움직이는데 3D 안경을 쓰면 막 실제로 제가 막 날아다니고 막 총도 쏘고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 똑같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하죠. 그리고 뭐 공중에 빙글빙글, 옛날엔 저희들은 청룡열차라고 그랬습니다. 오래전에는. 근데 요즘은 뭐 그 열차가 엄청나게 발전해서 뭐 옆으로도 돌고 공중으로 돌고 해가지고 뭐 정신없이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꺼이 오게 만들고 줄을 서게 만들고 또 자기 돈을 쓰고 또 거기에서 많은 기념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고 직원들은 또 왜 그렇게 친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식적으로 보일 만큼 그래도 기분은 안 상해요.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왜 교회를 세상 기업과 비교하는지 궁금해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때를 알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때에 따라 살기 위해서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 17절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때를 너무 잘 알고 준비하고 대처하는데 오히려 앞서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는 훨씬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적응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믿음이란 포장으로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응이 안 되니까 그냥 주의 일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관련된 일입니까? 전체가 다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능력대로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고 주를 위한 영광입니다. 때가 무엇입니까? 명사로 보면 시간상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학교 정문에 들어섰을 때 이때를 말합니다. 시간상이나 어떤 순간, 수업 시작 알리는 종이 울렸다, 이렇게 그 때가 있는 때.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이나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아플 때는 정말 무엇을 먹여야 할지 모르겠더라, 뭐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아기가 아플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그 순간을 말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시절을 말해요. 시절이나 시기, 때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가장 알맞은 기회나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는 절기나 시기를 말합니다. 이 명사들의 뜻은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환경이나 일들이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를 모르면, 때를 알지 못하고 때를 따라 살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알고 때를 따라 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장사를 하는 분들은, 또 기업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때를 압니다. 그 때를 따라 삽니다. 연령층별로, 지역별로 연구해서 그에 맞게 제품을 만들어내고 선호하는 그런 모양을, 디자인을 만들고 그들이 또 가장 편하게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아주 친절하게 제공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느낀 것이, 물론 뭐 그 사람 속마음들은 모르죠. 근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냥 인사를 그렇게 하고, 또 앉아서 차를 시켰는데, 커피를 시켰는데 무릎을 꿇고 와서 이렇게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절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물론 뭐 마음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정말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기꺼이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이 정말 고객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많은 쪽은 고객의 주머니, 지갑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돈 안 쓰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돈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연구하고 투자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가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귀하게 친절하게 대했습니까? 권위주의, 어떤 조직의 힘, 이런 것을 많이 과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는 인터넷, 모바일 검색으로 대부분 소통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앉아서도 대화보다는 핸드폰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대화하면서도. 거기에서 모든 거의 정보를 얻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거의 다 보면 인터넷을 통한 모바일 검색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통합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 또
QR코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정보를 제공받고 결제까지 하도록 만듭니다.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많은 다양한 방법을 열어놓는 거예요. 구입하는 입장에서 원하는 것을 검색하고 선택하고 결제하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젊은 층들은 거의 대부분 핸드폰을 이용해서 QR코드나 뭐 다른 모든 기능으로 그 안에 다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예매하는 것도, 음식점을 알아보는 것도 자기가 필요한 대부분을 핸드폰을 보면서 찾고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을 찾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때 세월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지갑을 가지고 돈을 꺼내서 지불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신용카드도 앞으로는 점점 더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는 지폐나 카드보다 가상화폐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결제 수단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 뒤처진 기업들은 생존의 위협에 놓여 있거나 문을 닫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1등 기업이라도 연구하고 때를 알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를 잘 알고 때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령층에 맞게 문화별로 그런 좋아하는 것들 또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맞춤 서비스를 얼마나 편리하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은 원하는 것을 제공받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회의 때가 언제입니까?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한창 많이 양적으로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부흥의 때는 지나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의 부흥이 눈에 보이는 양적인 부흥만 부흥인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의 때는 언제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거나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교회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10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10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부흥의 때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부흥의 때가 아닙니까? 우리는 늘 계산적이라 그렇게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부흥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한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때라는 말씀이십니다. 어제도 때였고 오늘도 때였고 내일도 때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간절히 병이 낫기를 원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연못이 막 요동칠 때, 출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고자 늘 대기 상태에 있는 거죠.
물이 출렁이면 뛰어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뛰어들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뛰어드니까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한 가닥 소망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가셔서 말씀으로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쉬는 날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아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불을 떼서 밥을 해 먹어도 안 되고 병자를 고쳐줘도 안 되고 어떤 일을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야 할 때이셨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가 나은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생명을 구해야 하는 때는 절기라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환경이 안 돼서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교회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양적으로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조직적으로 뭔가 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 해나가야 하는 일이 부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시는 일이 부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히 여기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는 그 일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큰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성도가 원하고 한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알고 준비하고 제공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라고 그러죠. 그걸 개발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권위주의를 버리고 철저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연령층별로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루트로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 그래서 어떤 설계도 똑같은 설계도처럼 교회 하면은 뭐 똑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교회 건축도 되어야 되고 다양한 공간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 같지만 우리는 그 일들을 지금의 때, 지금 시기에 해내야 하는, 준비하고 해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영혼을 구원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도 이제는 예전 방식으로는 힘듭니다. 뭐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여러분 얼마나 그 받고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물론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하면 해야죠. 그런데 요즘에 현실에 맞게 이제 전도 방법도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요즘 세대에 맞게 계속해서 개발해서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세상과 비교하면 세상의 그 화려함에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약해 보이지만 강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언제나 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들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이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때를 알고 때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실력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때에 따라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2000년대인데 1900년대 그 일을 지금에 해서 맞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때에 맞게 일을 하며 우리의 직무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무를 다 해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죠.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좀 더 돈이 생기면, 좀 더 힘이 생기면, 좀 더 교회가 커지면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승산 있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을 가서 생전 처음 본 것도 많고 또 그런 음식도 많습니다.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낯선 곳이지만 3일 정도 되니까 그래도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숙소 있는 데서 자주 왔다 갔다 뭐 하니까 숙소 근처 가면 이제 낯이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지 다 생소하니까 늘 긴장한 상태로 다니는 겁니다. 딸 잊어버릴까 봐, 길 잃어버릴까 봐. 그래도 좀 익숙해지니까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 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돈만 있으면 얼마나 즐기기 좋은 곳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침대도 뭐 아주 호텔, 유명한 호텔급은 아니에요. 근데 비록 작은 방이었지만 침대가 너무나 편해서 잠도 잘 오더라고요. 물론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편안합니다.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뭐 좋은 것이 많고 살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뭐 즐길 것도 많지만 3일이 지나고 4일째는 이제 나의 조국, 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왔는데 거기가 좋다고 제가 거기 머무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련 없이 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오사카보다는 덜 화려하고 침대도 덜 편하겠지만 그래도 나의 나라, 나의 집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가 이 세상이 내가 사는 곳이 아무리 좋고 영원히 살고 싶어도 또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나의 나라, 나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나라, 안길 수 있는 아버지의 품이 보장되어 있어서 미련 없이 때가 되면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많은 분들은
아버지의 나라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화려한 땅에 교회가 거의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없다는 사실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오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다 보여요. 그런데 거기는 교회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육을 즐기기 위해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온갖 것을 제공해주며 유혹하는 화려한 세상에서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인식하게 해서 대부분의 것들을 위해서, 사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돈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방주로 그들을 이끌 수 있을까? 고민도 되고 또 연구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낄 줄 안다는 것은 때를 알고 때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실력,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어느 때나 일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도 항상 어느 때나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도우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으로 힘들겠지만 힘을 내시고 또 이 시간 은혜 받으셔서 충만히 채우셔서 또 세상 가운데 힘있게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때를 알게 하시고 때를 따라 살게 하시는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25장, 새 찬송가 381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제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떠듬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이 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올린 수입의 10분의 1을 아버지 것임을 고백드리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 날마다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몸과 마음 귀한 그런 마음들 주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해져서 삶 가운데 펼쳐나와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주며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주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적지만 사무실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오실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반석교회 반석교회 우리 미디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걸 아까 말씀드린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제가 생각을 하고 꾸미려고 하고 있는데 혼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구하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운영을 위해서 엘피스 제가복지센터와 홈케어, 엘피스 홈케어가 또 따로 사업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늘 푸른 요양에서 오후 예배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또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더워질 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음식관리에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항상 정치 시끄러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과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 또 도움의 손길이 속히 이루어져서 일상 삶으로 속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또 힘을 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짧은 여행이었지만 너무나 은혜스럽게 깨달은 것도 많고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깨달은 것 앞으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 찬송 드리시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알고 때를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일에 다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 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선호회 그리고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